기쁨의 언덕으로 열어가는 아침 묵상 그린교회 이강세 목사입니다. 오늘 읽게 되는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세관원이었던 마태를 부르신 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한 금식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얼핏 연관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 사건들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들 모두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기존의 가치와 가르침으로 형성된 기득권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갈등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하신 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예수께서는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실로 책 잡아서 예수를 끌어내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5절에서 예수께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것인데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중풍병이라고 하는 증세가 확연한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야만 하는 아주 리스키한 말입니다. 만일 일어나서 걷지 못하면 자칫 비웃음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애매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애매한 말로 호도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인 것인데 예수께서는 결국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죄사함의 권세와 아울러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세관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자 그동안 눌려 지내왔던 다른 세리들이 이야기를 듣고 몰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죄인들과 예수께서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금식에 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리들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동안 기득권 세력이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지키려 하던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게 되면 가죽부대는 찢어지고 포도주는 쏟아져서 둘 다 못 쓰게 된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은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전통으로 담아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서 새롭게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오바마라고 불리우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정치가 저스틴 트루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 위축되어서 시리아 난민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와 더불어서 시리아 난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소신 있는 정치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연소 총리가 된 뒤에 여성의 입각을 단순히 장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비율을 1대1로 구성을 했는데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장관의 성별 구성 비율을 1대1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Because it's 2015 이라고 답변을 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2015년이니까요. 라는 답변 안에 담겨져 있는 변화에 대한 그의 생각과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낡은 가죽 부대를 들고서 새 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은 죄 가운데 용서함을 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이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사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도 종종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만 좋은 크리스찬일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선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